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일부를 섬기게 된 정지환 목사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삶과 죽음, 또 부활과 승천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시작부터 요한은요,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요, 고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신성시 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기서 지칭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언어로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존재한 한 인격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요, 이 뜻은 인간이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당도할 수 없는 시간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그 신비의 시간의 영역, 이것을 태초라고 하죠. 바로 이 태초부터 말씀이라는 인격체가 존재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란 인격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이란 인격체는 만물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며 또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적 각성과 나아갈 길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말씀이란 인격체는 선제자이며 창조와 생명 그리고 영적 각성과 계몽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말씀이란 인격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창조자를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창조주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란 인격체는 이 말씀이란 인격체를 맞아들이는 자에게 어떤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종과 성별과 출신, 성품, 소유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르러서 요한은 이 말씀이란 인격체가 육신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세상의 창조자 만물의 선제자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사진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나면서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구나.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기 파란 원 안에 점이 지구인데요. 이 광경을 본 한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 살았던 것이다. 이 천문학자가 우리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우주 속의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최근에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약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46억 광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진의 촬영의 범위가 이 하늘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 모래 한 알만큼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주가 얼마만큼 큰지 짐작이 되시죠? 바로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분, 저 광활한 우주를 집으로 삼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우주의 먼지의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란 인격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원인과 결과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해서 구원하셨다로 곧장 뛰어넘어가기보다 이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이루는 중간 단계인 거하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성육신을 신학적인 명제나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소화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거창해서 손에 잘 잡히지 않고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식인 상상력과 비유를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상력, 이미지, 비유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가르침이죠. 이 상상력과 이미지 비유는요, 마치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언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육신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곁으로라는 시적 이미지를 통해 성육신의 더 내밀한 의미에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병원이란 시의 일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숙명여대 교수인 김은교 시인은 이 시를 해설하면서 이 병에 걸린 젊은 화자가 병색이 가득한 외로운 여인이 누웠던 그 자리에 누워보는 이 부질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가리켜서 아픈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곁으로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 곁으로의 정신은 아픔과 슬픔을 내 것처럼 여기고 공감하고 아픔과 슬픔의 진앙지 한가운데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곁으로의 정신은 생색내기나 흉내내기가 아니라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마치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듯 그들의 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 외롭고 병이 든 곳, 그리고 죽음이 드리운 곳, 그 한가운데로 그들 곁으로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잘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곁으로의 시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만났던 몇몇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먼저 삭개오입니다.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 불렀을 때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컴플렉스와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그가 동족의 고열을 짜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삭개오만의 이유를 다 이해하시고 그 상처와 분노, 탐욕과 수치, 외로움과 괴로움까지 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곁으로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어느 대목을 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아시죠?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병이 든 것도 괴로운데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부정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죠. 움츠려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한편 강도까지. 그는 지금껏 강도로 살아왔던 사람, 그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강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절한 한마디에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앞으로 이 낙원을 약속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기여하거나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 천국에 무임승차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쓸모로 보거나 이용 가치로 여기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그를 구원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기여,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니라 쓸모나 이용 가치를 따지지 않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하기 위해 오신 것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 탐욕과 수치, 영혼의 깊은 어둠과 죄악이 있는 그곳으로 그냥 직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작이 없이는요, 어떤 행위나 열심을 통해서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찾고 소속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채우려 한다면 결국 무너짐을 경험하고 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곁으로의 모습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14장의 선언처럼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또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요한이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창조자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셨는데 정말로 내가 목격한 이 모습은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경험이었다라며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영광에서 보이는 은혜와 진리는요, 어떤 가시적인 광채나 빛을 발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옆에서 볼 때마다 아마 그 신적 능력에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적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인생의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의 진앙지 한가운데로 자기를 내던지시며 죽기 위해 굴욕당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이며 선제자이신 그 말씀께서 이 우주의 먼지 위에 티끌 같은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의 슬픔과 고통의 곁으로 오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그리스도의 곁으로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8년 겨울에 임신 5개월인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아내는 임신 31주 차로 사산된 아이를 이틀에 걸쳐 진통으로 낳아야 했고, 저는 그날 심장이 먼저 움직이지도 않는 그 아이를 참아 볼 용기가 없어 흰 천으로 싸서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천으로 아이를 둘렀지만 아이의 머리, 귀, 손발까지 다 느껴졌던
그 비참함은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는 20주가 넘은 그 사사날을 법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교회와 학교의 지인들과 함께 아이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실 당시에는 어떤 신앙적인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역국과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아무 말 없이 밥을 사주시던 분들의 손길과 당장은 신앙적인 해석보다 정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지혜 있는 어른들의 조언과 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저희의 곁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숙함으로 묵묵히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감사한 분들 덕분에 그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당시 저희가 캐나다에서 만났던 그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손쉬운 신앙적인 진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언어로 되려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저를 돌아보면요, 저는 마치 율법에 충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또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사역을 감당해왔지만 어느새 제 안에 형성된 것은 살리는 말보다 딱딱한 교리의 언어가 자리했고 종교적 잣대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는 그 뒤틀린 종교성이 제 안에 자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훈련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와 같은 평가와 판단을 참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를 떠나보낸 이 사건은 제가 경험하고 추구했던 신앙적 공식이, 이 신앙의 공식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저는 이 사건을 신앙적 운명론이나 목적론으로 치환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일을 겪으며 제 안에 무언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곁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때 저희 곁으로 와주셨던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떠올리고 또 그 손길을 복기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손길로 저희 곁으로 와주셨던 분들이 없었더라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와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시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요, 교회와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이 제가 경험했던 곁으로의 사랑과 위로를 복기하면서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리에 위로자로 서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부임 인사로 메시지를 나누는 지금 또 한 번 교회와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하나마 제가 경험한 곁으로의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곁으로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 곁으로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곁으로의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갑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위에 슬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사려 깊게 공감하고 함께 애도하고 함께 기억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신앙적인 해석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해석과 하나님의 뜻은요, 당장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이 여러 과정을, 시간을 거치면서 나중에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곁으로 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곁으로 오셔서 사랑과 위로, 생명과 빛,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곁에 두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곁으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면서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